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려라, 하나님께 굴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솔로몬이 아닌 사람이 지은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31장은 르우엘 왕의 어머니가 지은 잠언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일부는 익명의 누군가가 또 지은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을,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솔로몬이 지었고 잠언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편이 넘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려서 이렇게 편집해서 잠언에 엮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영어로 제목이 Proverb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격언 혹은 지혜집, 속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격언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말들을 알려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잠언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잡다단한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들이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 잠언을 읽다 보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을 벌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참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성경 한 권을 추천한다면 잠언을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정말 절묘하게 31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이구나,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이 적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 수료식도 진행했는데,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도 혹시 말씀을 갈망이 있으시다면 잠언부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말씀이 살아있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들은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지혜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는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23장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잠언 23장에 보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채찍을 구입해서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막 휘두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고지고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가 적혀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에 맞게, 자녀의 성향에 맞게 부모가 자녀를 너무 방관하지 말고 적절하게 부모의 권위와 사랑으로 개입을 해서
자녀를 양육해야지 자녀가 바르게 자라간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무조건 때려라, 무조건 강압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이런 교훈들을 주의점을 알고 읽으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통찰력과 깨달음을 정말 많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특별히 올해에는 잠언을 많이 읽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주시는 지혜들을 많이 익히시고 올 한해는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3절을 중심으로 짧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말씀이요,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할 때 이 맡기라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맡기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갈은 원래 뜻이 돌을 굴려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돌을 굴려주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맡기라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기 종목에 예를 들어서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공을 패스해주면 그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경기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월드컵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 안타깝게 월드컵 32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16강도 갈 수 있는 나라인데 32강에도 못 들어가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응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를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공을 서로 못 굴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갈이라는 단어는 돌을 굴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맡겨라라는 단어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라는 말인데, 근데 맡기라는 말 전에 나오는 이 행사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행사라는 단어는 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3절에 보면 이 행사라는 단어가 원어로 마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세라는 단어는 영어로 whatever you do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돌을 하나님께 다 굴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결과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결과가 뭐냐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은 히브리어 원어로 마샤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에 단어와 라임을 맞춘 것인데 계획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플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법칙이, 비법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를 주는 잠언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수월하게, 닥쳐진 문제를 보다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지혜를 가르쳐 줍니까?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그때서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완전히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다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빌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여전히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동력자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인 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마 마음속으로 안 와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지적인 동의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설득을 당하고 압도당하는 논리를 통해서 내가 납득을 해야지 믿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일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무한한 순종 뒤에 믿음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정말 어리숙합니다. 너무 순수합니다.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하나도 안 맞는 인생을 사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순수할 수 있나? 저렇게 살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공을 돌려드리는 믿음, 공을 굴려드리는 믿음,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새가족을 수료하신 분들, 또 성경 공부반을 수료하신 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가? 그것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은 앞날을 하나님께 굴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직업, 직장, 사는 곳, 생활 수준, 내 계획들, 먼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 계획을 세워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 내가 먼저 세운 것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세운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이 과하게 들어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결과가 그렇게 도출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 적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내가 먼저 앞서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먼저 내어드리고 이루어진 계획인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진짜 주도권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한 한 어머니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셨으니까 이 교육 분야에서 얼마나 탁월한 전문가였겠습니까? 이분이 수많은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를 대할 때는 돌아보니까 반성할 게 너무나 많더라 하면서 우여곡절 있는 에피소드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분이 자녀를 공부를 정말
강박증을 가지고 많이 시키셨답니다. 강압적으로 플랜을 짜놓고 이런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자녀들을 막 공부시키는데, 한 번은 숙제를 시켜놓고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집안의 기류가 이상한 겁니다. 순간 뭔가 흩어진 흔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손을 올려놓고 온도를 감각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이분이 워낙 이 강박증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손만 대면 온도를 느끼시고, 아, 이게 30분 동안 TV 본 거구나, 이게 2시간짜리구나, 이걸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온도 체크하고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지금 공부 안 하고 38분 동안 TV 봤지,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계속 혼냈대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피도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로봇처럼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자랄 줄 알았는데, 고3쯤 되어서 큰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딱 이건데 아들이 거기서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빛을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못 그만두게 하면 여기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진실되게 말하니까 말릴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딸도 비슷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교육관이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반성하면서 기록했던 책이 바로 엄마 반성문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전문가와 이론 박사들도 현실과 실전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엄청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 왕궁 안에서,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믿었던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잠언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외국에서 내 지혜를 체험하려고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특별히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진로도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로와 앞일도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잠언도 기록했지만 전도서도 기록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개역 개전 버전으로 말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 알게 해주셨는데, 감각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은 어둡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베일에 쌓이게 남겨두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께 제발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일해야 됩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뭔가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을 굴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우리의 미래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갈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특별히 신앙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래나 건강이나 진로나 이런 거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너무 먼 이야기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안 빠집니다. 그런데도 신앙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고민이 있으시고 슬럼프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믿어지십니까? 뭔가 영적으로 너무나 다운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갈증을 해결하시려면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우리가 스스로 그 대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해답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의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해야 할 것이요,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봐야지,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지, 찬양을 불러봐야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세요.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신앙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일은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운동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공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한글로 읽으면 그렇게 한번 하면 되나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요, 훨씬 와닿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영어 버전으로 가져와 봤는데 앞부분만 따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Keep on as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eep on seek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Keep on knock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Keep on ing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중단하잖아요. 계속 하진 않잖아요. 4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저번 주에 했으니까 오늘 좀 쉬어야지. 안 믿어지니까 이 정도가 그냥 이게 교회 생활인갑다, 이러고 그냥 멈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속 물어보래요. 계속 두드려보래요. 계속 찾아보래요.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어떤 문제처럼 믿음도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계속 은혜를 구하십시오.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두드리는 끝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행사, 특별히 믿음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배로운 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건강, 자녀의 문제, 진로 이런 것만 맡기시지 마시고 은혜와 믿음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계속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 공부 수료식 몇 명 안 하셨는데 앞으로는 성경 공부 많이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 빼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두드리시고 찾으시고 물어보시고 인생에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믿음도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진로를, 앞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은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원 세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주보를 보시면서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또 새가족분들 많이 수료하셨는데 우리 새가족분들 보실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많이 소문나서 새가족들도 잘 정착하고 더 많은 새가족들이 와서 수적으로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오케스트라 찬양대 너무나 귀한
곡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단원들도 너무 귀한데 또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하신 우리 지휘자분도 참 귀한 분이 오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찬양대회에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찬양대 될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보를 보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절로 지킵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는 사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이번 주 목요 중보 기도회는 마마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10시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기도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인도해 주시도록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지금 오후에 은혜와 평강교회 설교로 출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외부 일정이 많으시는데 담임 목사님 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취임식이 있는데 축하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소식들 보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선교 한 곡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하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